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몇 주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이 잘하는가 싶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담임 목사는 영적인 고민에 빠져요.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까?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몇 주간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정말 내가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님과 상관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믿음은 실체요 증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관념이나 상상이 절대로 아니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또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실체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즉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의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성령은 존재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 눈과 이성으로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계시가 바로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강에 발원지가 있듯 모든 믿음의 발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을 동원해 예수를 변증하고 기독교를 옹호하고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듣는 사람의 지성과 감정적 동의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하는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믿음의 씨앗이 되고 믿음을 생성해주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을 생산하는 옥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디, 위대한 복음운동가에 있던 무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믿음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을 읽고서 내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을 알고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은 저절로 자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believe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fai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달라요. 뭐냐면 faith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believe는 나의 의지적 결정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지각과 이성을 사용해 의지적 결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believe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성령의 선물에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faith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믿음은 바로 faith가 되는 겁니다. 자, 그 faith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빌립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역시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내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나에게 부탁을 한다면 나는 해줄 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만, 회개를 거쳐야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에 믿음을 부여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 의지적 결정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여러분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 생각해서 모든 일에 믿음을 외치며 분별 없는 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상 믿음을 더해달라는 의미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라 사이즈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자,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서 1m에서 2m가량 크기로 자라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맺는 성장과 힘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어떻게 합니까?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 믿음이 없는 단계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도 어떤 특정한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손을 쓰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딱 봉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의 말이 나오고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둘째, 적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를 적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청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경험을 수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마귀가 만든 여러 환경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 결국 파손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형통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영적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은 연단되고 단련됩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고 우리 역시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은 늘 염려 가운데 산다는 데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성령과 육신,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시기주처럼 왔다 갔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셋째, 큰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란 말 그대로 오직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족한 믿음을 말해요.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께 간청했잖아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 이외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란 상황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쳐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상황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런 어떤 믿음의 영웅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처절했던 한 여인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었는데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을 향한 애끓는 모종으로 외치는 여인의 간구에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들은 누구나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인에게 또 다른 시련도 닥쳤지요.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기차통 삶아 먹은 그 목소리로 아마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손을 고래고래 질렀을 거라고. 한 번 반응이 없으니까 두 번, 세 번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능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막 말립니다.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저 빨리 저 보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째 여인 그 누구도 자신에게 한마디 동정이나 위로는 고사하고 연민의 눈빛도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요 설상가상입니다. 침묵하시던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에 한마디로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실은 지금 예수님은 여인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놀라운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2절과 비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찾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방인이 왜 다윗을 찾았습니까? 이방인은 다윗을 찾을 필요가 없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다윗을 찾을 권리가 있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 신분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구했다고요. 그래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비로소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비로소 본인의 고백이 나왔어. 즉 본인이 간구해야 될 대상,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여,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주와는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주는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주 큐리오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루어낸 거예요. 비로소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또다시 거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예수님도 얄궂지요. 여인이 그 정도 부르짖었으면 좀 들어주실 만도 한데,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의 신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여자란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정당하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정정당당하게 은혜를 달라 복을 달라 우리는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줘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인은 한 번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자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이 정도로 믿음, 그 짧은 대화 안에서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지금 이루어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죄악조차 없는 신분이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보고 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겠지.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너가 개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싫어요. 내가 왜 개입니까? 지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너는 개다라고 딱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클라이막스. 이게 정점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찮게 보신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수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넷째, 약한 믿음의 단계가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강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능숙하지 않으나 믿음은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강성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영원히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을 때 또는 정신없이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기도를 못할 때, 일이 많아서 교회 예배를 빠질 때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타락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근본과 믿음의 내용, 핵심과 믿음의 행위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한 번 빠지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빠지면 쉽게 빠져. 그런데 그게 항상 빠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내 상황이 어떻고 또 뭐 집안에 뭔 행사가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겼고 전부 다 뭐예요? 나와 관계되어진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 나를 강성하게 세워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다섯째, 거짓없는 믿음의 단계, 꾸며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자라납니다. 순전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내 믿음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있어요. 명령에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명령은 마음으로만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복종, 즉 행동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일찍이 오늘날처럼 믿음이란 말이 남용되고 오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물음이요, 물음. 영적 과제라는 말이요.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확증하라. 확증해야 돼.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사악한 그리고 간악했던 죄악을 어떻게 다 드러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씻어냈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다시 최고. 십자가를 통해 나갔을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내가 어떻게 입게 되었는가를 내가 믿음의 언어, 신령한 언어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이 또한 최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그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최고. 다시 최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도 아니고 감동적 흥분 상태는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대상. 두 번째,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 세 번째, 믿음의 증거.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여러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 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다. 다음, 내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내 믿음의 결과는 영원 구원에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갈 수 있어요. 성령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내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해야 하고 내 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하는 전인적인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진리의 실상이 밝혀질 이때를 이미 미리 맛보고 미리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하는 영적 삶을 다 살아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